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만 또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몸을 위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서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또 주님의 어떤 부담을 잘 분별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우리의 몸을 위해서 주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필요가 있잖아요.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필요도 있고 재정적인 또 물질적 필요도 있고 여러 필요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믿지 않는 사람처럼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그런 필요를 기도하고 또 영적인 어떤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놨을 때 주님이 결국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우리를 이제 회복시키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러한 어떤 부분을 말씀한다고 좀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병이 이제 걸릴 수 있잖아요. 또 어려운 질병 같은 게 이제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주님께 이제 그러한 치료와 회복을 또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또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몸을 위해서,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주님의 의를 먼저 추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지체들로 세워 가신다. 이런 부분으로 함께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됐고요. 거기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네네. 거기서 몸은 우리 몸이 이제 우리가 혼과 영과 몸으로 네. 구성되어 있는데, 네. 그때의 몸은 그때 그 전체 우리 인격체를 말하느냐? 아, 네네. 아니면 소마냐, 바디냐. 이건 근데 다 해당한다고 좀 보여지더라고요. 예. 소마로 보더라도 우리 인격, 우리 전 존재가 사실은 그리스도 머리로 하면 우리가 몸은 전 인격체가 되는 것이고, 또 바디로 보더라도 우리 몸의 필요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공급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렇게 봐도 뭐 정확한 어떤 여기서 정말 어떤 뜻을 의미하냐라고 하면은 좀 이제 분분할 수 있는데, 저는 두 부분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형제님께서 원어적 관점에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네. 몸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죠?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기억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분별하는데, 주님께서 그럼. 우리 몸을 위하여 몸을 네. 몸은 그냥 우리 몸만이 아니라 몸도 해당되지만 네.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닌가. 음.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광을 자신이 지키시잖아요. 네. 그러려면 우리 각각 지체들의 몸을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분별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몸이 우리 그냥 개인 몸도 되지만 주님께서 우리 몸을 위하여 할 때 그러면 이 몸은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닌가. 네. 그 몸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네. 그럼 그리스도 자신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결국은 이 성도들의 모든 지체가 각각 믿음의 터위에 거룩히 세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분별을 했어요. 여기서 몸은 물론 개인적인 몸도 되지만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냐.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자신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는 성도들 각각의 몸을
거룩히 여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분별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뭐 보셔도 크게 뭐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문맥으로 보면은 여기서 보면 이제 음식을 얘기하고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고 몸은 음행을 위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를 뭐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그래서 실질적인 이제 몸을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이게 확장해서 이제 교회로 확장해도 적용할 때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두 번째 이제 7장은 이제 결혼의 관계 속에서 결혼 전에는 남편과 아내가 사실 믿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 후에 한 배우자가 이제 구원을 얻어서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상대편 배우자와 헤어져야 되냐 뭐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결혼에 관계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자녀에 대한 문제를 이제 말씀하셨어요. 14절 보시면 이는 믿지 않은 남편이 그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도 그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라. 그렇지 않다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거룩하니라.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흠정적으로 읽었는데 여기서 질문하신 것이 부모는 둘 다 신실한데 자녀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럴 경우에 자녀들이 빗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자녀들이 거룩하다, 그들이 거룩하다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 이런 게 이제 질문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먼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서의 이제 거룩하다라는 거는 도덕적 거룩에 앞서서 주님께로 이렇게 구분됐다, 분리되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주석들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의 거룩이냐 했을 때 sanctification의 의미다, 성별의 의미다. 이래서 다른 말로는 set apart 이렇게 됐더라고요.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두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관계는 불신 결혼을 부추기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제 결혼은 주님 안에서 해야 되는데 결혼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 다 믿지 않았는데 한 배우자 믿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헤어져야 되냐? 막 이제 근데 상대방이 원하고 또 같이 있기 원하면 헤어지지 말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혹 이제 그 상대방이 그 믿음을 때문에 예를 들어 아내의 믿음 때문에 불신 구도자인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측면을 이렇게 교제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가정이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 그 아내가 둘 다 이제 불신자하면 더 어렵겠죠. 근데 한쪽이 먼저 주님 믿었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 상대방 배우자의 자신의 아내나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이제 아뢰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주님을 만날 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도 부모가 다 이제 구원 받은 이제 부모면 당연히 이제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거잖아요. 한편이라도 구원받은 부모가 있으면 또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거룩하다. 자녀가 즉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속할 성별된 존재로서의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고 저도 이제 쭉 문맥으로 봤을 때
여기서 거룩은 오히려 이제 성별을 더 뜻하는 바다라고 좀 분별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좀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하나 이제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들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여러 부분이 나오는데 다윗의 아들들을 보면은 암논과 압살롬과 아도니아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믿는 가정에서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 그다음에 이제 다윗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경우에도 제사장의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 일반 사람들도 안 할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무엘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 아들도 그 요엘이나 아비야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하는 걸 보면 얼마나 신실한 분들이에요. 다윗도 그렇고 엘리 제사장도 사실 사무엘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이 참 신실한 그런 사람인데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아버지 행위에 같지 아니해서 결국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건 뭐냐면 우리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훌륭해요. 정말로 믿음이 좋고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남유다 왕 중에서 제일로 악한 왕으로 나오잖아요. 어떻게 히스기야 왕 같은 그런 왕의 아들 므낫세가 태어날 수 있을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16대 요시야 왕 같은 경우도 얼마나 참 이스라엘 왕 중에서 제일로 선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시야 왕 같은 경우에도 그 아들들이 전부 다 그 모양이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이건 하나님의 참 주권에서 이 사탄의 송사를 받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정말 우리 믿는 가정 안에서는 자식들이 거룩하게 될 그런 확률은 아주 높은데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많은 것을 보게 될 때 참 그 사탄의 송사가 얼마나 강한가.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북한의 김일성이를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이야기 듣기로는 김일성의 아버지 그 김영직이라는 사람하고 어머니 강반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 자체를 강반석이라고 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만큼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데 이 김일성이는 완전히 돌연변이 같은 사람으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만든 것이 노동당 유일사당 10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읽어보면 정말 십계명을 그대로 따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전부 김일성이라는 말로 뒤바꿔놨어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이렇게 믿는 가정 안에서도 사탄의 송사를 받게 되면 정말로 정말 이렇게 사탄 마귀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그렇죠. 뭐 부모가 믿는다고 그러니까 거듭나는 거는 사실은 개인적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보더라도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적인데 이것은 이제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혼인의 규례를 다루면서 그러니까 믿는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이 이제 거룩하다라고 왜 했느냐라고 했을 땐 그렇지 않은 부모들보다 하나님의 목적에 더 맞게 분리되어 있다라는 뜻이지 이들이 더 구원받기 좋다 뭐 가능성은 높아요. 그러나 그거는 뭐 확정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는 없죠. 그럼 요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혹시 우리 쭉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우리 함께 배웠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쭉 보시면서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됐다.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이거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쭉 그냥 그 1장부터 쭉 보시면서 핵심적인 부분만 좀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중간중간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같이 좀 교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 전서 자체는 사실 이제 이 고린도 지역 자체가 지금에 있어서 비교해서 보면 당시에서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제 이 고린도전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 이방인 교회고 문화적으로 또 무역적으로 발달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여러 헬라 철학이나 이방 사상이 교회에 이제 들어오고 교회 실질적인 문제를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제 해결한 방안을 대책을 이제 교리적으로 말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에베소서가 영적인 교회의 원리를 많이 다뤘잖아요.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는 실행적인 측면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현대 사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굉장히 깊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했을 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성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이제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몸은 세상 가운데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런 어떤 유혹과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임 안에서도 1장을 쭉 보면은 분열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영적 분열. 영적 분열하고 고린도전서 크게 보면은 도덕적 타락 이게 굉장히 크게 이제 교회에 미쳤죠. 근데 먼저는 영적인 문제를 다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타락이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근원적인 거는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물론 거꾸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지만 원리적으로는 영적으로 그들이 교만해지고 이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바울이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1장에서 십자가의 도로 영적 분열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1장 18절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딨냐 선비가 어딨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딨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하나님의 복음 전도에 숨겨진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좀 주의 있게 봐야 되고 유대인은 표절 구하고 헬라인 지혜를 찾으나 우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이 당시 이제 헬라 철학 사상이 들어오면서 교회 가운데 정말 뭐가 지혜롭냐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들에게는 정말 지혜롭지 않은 거잖아요. 전략적인 어떤 철학가들 사상가들을 따르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영예를 누리는 것을 추구했던 그 시대에 십자가는 정말 미련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무능한 것으로 보였다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왕을 전한다는 그리스도가 왕이거든요. 근데 왕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영적인 분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해결 안 되면 교회가 이제 필연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심각하게 하나님 뜻에서 이제 멀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부분을 다뤘던 것이고요. 그래서 30절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사실 우리의 지혜고 의고 거룩이고 구속이 되신다. 이게 구원의 삼중적인 측면을 다 다루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부여된 거고 주어진 거고
거룩은 우리 삶 속에서 실제 성화의 삶을 말씀하는 거고, 구속은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게 이제 1장에서 다루는 거고, 2장에서는 여기 1장에 이어서 쭉 말씀하시면서 정말 이 지혜가 뭐고, 하나님께서 참 온전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계속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먼저 말씀하고 그분의 십자가, 이 두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어떠하심과 그 구원을 이루는 도구인 십자가. 우리가 의로운 칭의의 구원을 얻는 것도 십자가지만 성화의 구원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죽음을 우리한테 날마다 적용하지 않는다면 부활의 삶을 실제로 못 산다는 거죠. 부활의 생명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 성화의 구원에 있어서도 십자가고, 영광스러운 구원, 영화에 들어가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제 실제화되는 거기 때문에 역시 이제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5절에 이제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 우리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이게 중요해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고 그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복음 전할 때 유념해야 되는 거죠. 인간적인 어떤 방법이나 지혜보단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간증을 하는 거, 이게 굉장히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설득하는 것보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삶에서 만난 그리스도를, 나의 변화된 모습을 증거할 때 그들이 도전을 받고 뭔가 있구나 이러면서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뭐냐면 율법의 큰 틀에서 인과응보, 그래서 인과응보적인 그런 불교의 그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적인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16절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중요하죠. 3장에서는 다루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 때, 이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라는 사실. 여기 일꾼들 중심으로 얘기하지만 사실 모든 성도가 각자 은사대로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서 9절에서 10절,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 재료가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영원한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믿음으로만 이 교회가 건축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의 지혜, 세상적인 방법들, 육신적인 방법, 또 결국은 내가 말로는 그리스도를 높인다고 하지만 내심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들은 남을 수 없다. 공령 심판 때 그것들 나무나 풀이나 짚이다. 그래서 교회가 견고해지고 세워지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인정받는 그 믿음의 행동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함께 덕을 세워가는 것만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제 저희들한테 말씀하고 있고, 4장에서는 이 아비된 자가, 복음에는 일반 스승이 있을 수 있어요. 가르치고 이게 잘할 수 있는데 실제 아비는 많지 않다. 그러면서 주님이 복음으로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제 15절에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아비된 자, 이 목회가
참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하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 말하는 이런 교사나 가르치는 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반면에 그들 돌보고 실제 문제들을 이렇게 상담해주고 기도해주는 목양적인 부분은 약했다.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이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9절 이하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그래서 당연히 이 말도 진실하게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제 반쪽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7절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냐?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대로 이제 주님 섬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자랑할 거리가 없다. 자랑한다면 누굴 자랑해야 돼요? 주님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판단하지 말아라. 왜? 주님이 오시면 그의 어떤 선행이나 동기가 다 공력의 그 심판을 받죠.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그래서 다 하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모르는 거죠. 각자에게 주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걸 이제 보게 되고요. 5장은 이 교회에 이제 문제가 음행의 문제가 들어왔는데 더 심각한 거는 그런 부분들을 인도자들이 용인하고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두었다. 이걸 이제 누룩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런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우리 주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이 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명절을 이거는 이제 무교절이죠. 6월절 이후에 무교절이 바로 지켜졌는데 묵은 누룩 그러니까 뭐 오래된 우리의 관행이나 이런 거 경험이 아니고 악독한 누룩 이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과 누룩 없는 떡인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음행의 문제, 우상 숭배와 또 연결됐어요. 그래서 음행과 우상 숭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 그 11절 보면 후욕, 술 취하고 토색하고 뭐 이런 부분들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6장에서는 형제들 간에 법정 송사가 이루어진 부분은 잘못됐다. 어떻게 형제 간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에 가져가서 해결하려고 하냐. 서로 이제 양보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사실 이런 부분을 먼저 지체들과의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화목하고 화평한 관계가 된 이후에 예배를 드려라. 그런 말씀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고 마귀도 천사였잖아요. 그래서 천사들도 판단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통치자로 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14절 보시면 14절 15절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거룩한 전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하면서 주와 합한 자 한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성령의 전이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리고 7장에서는 이제 결혼 관계에 있어서 아까 그런 부분이죠. 아까 서두에 이제 우리 Q&A 부분에 7장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23절과 24절 이하 보면 우리는 값으로 사신 바 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된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해라. 우리가 독신으로 또 부름 은사가 있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또 결혼에 해서 또 주님 섬기는 그러한 은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또 이 당시 이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에는 이제 26절에 임박한 환난을 인해서 그냥 홀로 결혼 안 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참고하시고. 네. 그리고 8장에서는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냐 마느냐 이런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상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 당시 그 고린도 지역의 이방 신전에 드려진 이런 고기들이 좀 싸게 재활용 차원에서 그죠? 손도 안 댄 그런 음식들이 시장에 이렇게 팔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먹을 수 있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을 문제가 됐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것은 귀신에게 드려진 거기 때문에 먹어서 안 된다. 근데 믿음이 사실 우리 주님이 더 권위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이제 그것들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지식으로는 그러한 재물에 드려진 음식 먹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혹시나 지체들 중에 그것을 보고 판단의 문제라든지 또 믿음의 어떤 어려움을 시험을 당하거나 실족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형제들을 생각해서 형제들의 그 양심에 어려움이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먹지 말아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동할 때 우리 지체들의 믿음을 잘 덕을 세우는 방면에서 행동하라는 것이죠. 뭐 술 마시고 담배 피는 문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것이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죠?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만약 걸림이 된다면 절제하고 주의해야 되는 거겠죠. 그럼 그렇게 또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9장에서 가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성도들로부터 경제적인 어떤 공개를 받을 사도로서의 권리가 충분히 있었지만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권리를 유보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서 자유하지만 또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그것을 양보하고 사용하지 않으므로 영혼들을 얻는데 집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4절 이후에 보시면 이 신앙 생활을 운동 달리기로 표현했어요. 마치 마라톤처럼 장거리 경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운동하는 이런 사람들도 상을 얻기 위해서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운동선수들이 다이어트하고 이렇게 몸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 즉 믿음 안에서 주님의 어떤 상을 쫓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그걸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절 목표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부르심의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나아간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왜냐하면 자기 목표는 물론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얻는 그 부분도 있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거,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거, 그래서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 이것을 바울이 추구했죠. 왜냐하면 바울과 같이 십자가의 원수로 대적했던 자를 중용해서 사도로 이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분의 은혜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의 사랑에 감권받아서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그 바울의 이제 심정을 얘기하셨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방향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그 목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안에 말씀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나가야 되고 내 몸을 복종시킨다 이렇게 절제하는 거,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의 도로, 십자가의 말씀을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살아났다는 말씀을 매일의 삶 가운데 적용하라는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하고 안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봉사하고 이런 우리의 믿음의 이런 행동들이 주님으로부터 나중에 부적격하다라는 인정받지 못하는 자로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바울의 그것을 두려워한다 했어요. 그런 부분을. 그걸 이제 보게 되고 10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 사례,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실패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했고, 그죠? 또 음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죠? 미디안의 이방 여인과의 음행을 통해서 그 전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역이용했죠. 그래서 백성들을 죄를 짓게 해서 음행의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제 이 관계가 이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전략으로 사단이 들어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루면서 우상 숭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참 우리 안에서 제거돼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잖아요. 그죠? 우상 숭배, 간음, 또 주님을 시험한 거 그런 것들을, 그죠? 그래서 불뱀에게 물려서 다 죽게 생겼는데 또 장대에 달린 노뱀을 또 우리 그리스도를, 죄가 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서 또 보는 사람이 구원 얻게 하시고, 이게 다 왜 기록됐냐? 11절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시험을 이제 이기고, 또는 감당치 못할 시험 같으면 또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 주님을 이제 신뢰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몸과 한 떡에 참여한 자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31절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우리의 생활이 모든 그 33절 보시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어떤 또 하나의 큰 그 중요한 것은 덕을 세우는 거잖아요. 덕을 세우는 거. 이게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구도자를 주님께 인도하거나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이 이제 세워지게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배려하고 기도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죠. 11장 보시면 이것은 이제 주님의 머리 되심과 남자 여자의 창조적 질서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자는, 자매님들은 천사들을 위해서 보이는 어떤 그 권위 아래에 있는 표식을 두기 위해서 긴 머리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수건으로 덮는, 커버링을 하는 그런 것의 영적 의미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주님의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29절 이하 보면 우리가 만찬 때 우리 몸을 살피고 우리가 그리스도 연합된 믿음으로 한 주간 지냈는지 이걸 잘 살피고, 죄가 생각나면 자백하고 만찬 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먹는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징계를 또 주님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잘 분별을 해야 된다. 우리 징계 받을 때 실망할 필요 없고, 주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까지 허락하신다. 그래서 자신을 잘 살피고 주의 만찬을 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장에 보시면 다양한 영적인 은사들을 이렇게 중요성을 이렇게 다루고 있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남을 주심은 몸을 세우기 위한 거죠. 각자 유익을 추구하면서 몸이 세워지게 하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돌보고 서로의 어떤 연결돼서 한 사람이 이제 아프면 모두가 아파지고 한 사람이 칭찬을 얻으면 같이 칭찬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떤 은사를 질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나누는 거예요, 상을. 그렇기 때문에 분깃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에 보면 다윗이 전투 나가잖아요. 그럼 그 짐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후방에서 같이 상을 전리품을 나누는 거거든요. 이 영적 원리예요. 예. 이 프론트에서 싸운 사람이 있으면 후방에서 관리하고 지킨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전투의 승리는 같이 이게 잘 돌아가야 연합해서 같이 움직여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이제 13장에서 사랑을 말씀하면서 이 사랑이 있어야 은사가 더욱더 빛을 발하고 더 잘 활용이 된다. 그래서 사랑의 특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은사 활용할 때, 특별히 예언, 대언의 은사를 활용할 때 질서를 있게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성령님이 질서를 두시고 이제 말씀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은 통역하는 은사가 없다면 혼자 이제 집에서 이렇게 혼자 해라.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뭐 저희가 나눈 지 얼마 안 됐죠. 부활의 장이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그 영적 의미와 그리고 이제 첫째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어떤 순서대로 부활할 것인지, 부활의 순서도 첫째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몸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 이제 또 부활하고요. 또 이제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만나는 그런 성도들은 휴거하게 되고, 그다음 마지막에 나중이다라고 했을 때는 마지막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을 다 이제 마감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면서 마지막 때 이제 부활, 둘째 부활까지 이제 있고, 그때 사망이 이제 이김에 삼킴바 된다. 그래서 사망 또한 멸망당할 대상이다, 원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요. 16장에서는 마지막 장인데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로 연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연보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다. 이것도 한 예배의 하나라고 말씀하고, 성도 간에 무난하면서 서로 이제 친밀한 삶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 당시 이제 초대교회 이제 서신의 특징이죠. 마지막에 꼭 성도들 간에 무난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한번 쭉 훑었고요. 혹시 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Q&A가 있으시면 나중에 카톡에 올려주시거나 뭐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 이제 교사 우리 형제님들과 상의해서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7번에 걸쳐서 교회별로 장별로 같이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이제 얇은 자료를 준비해서 다음 주에 이제 저희들이 책자화해서 나눠 드릴 거예요. 편집 중에 있고요.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서신만 좀 주중에 제가 이제 카톡으로 그거는 지금 시간적으로 좀 준비가 미진해서 카톡으로 좀 올려드리고 당일날 이제 유인물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번 2장 3장 계시록 2장 3장을 쭉 읽어보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고 우리 요조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예배 시작 전에 좀 고린도서 전체를 통해서 좀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확인케 하시고 다짐케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모든 문제들이 지금
때에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해